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 수요일 참 오랜만에 우리 본당에 와서 또 이 예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좋죠? 너무 아주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가 예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주차장에서 우리 드라이브인 워십을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 참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또 제 수요일 또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1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제를 하나 잡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순절.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요. 목적이 이끄는 사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이 크게 위축당하고 있는 이때에 사순절 절기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준비함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준비함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사순절은 2월 17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부활절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146번, 14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자숙 격리 기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보신 대로 노아의 방주 때 40일 동안 비를 하나님이 내리셨죠? 창세기 7장에.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인 의인 40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고 중보 기도할 때 40인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3장 이후를 보면 모세가 부름받기 전 이집트에서 40년간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며칠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또 요나서 3장에 가면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며칠 동안 40일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40일 동안 회개를 경고합니다. 또 에스겔이요, 유다의 제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에스겔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왕상 19장에 보면 불의 사자 엘리야가 40일간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괴롭히는데 하루 2번씩 아침과 저녁 조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간 각각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훈련의 기간입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또 잘못을 뉘우치는 기간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40일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기간 등등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사순절의 40일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순절의 시작은 제수요일 혹은 제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제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요, 속죄의 표시로 몸에 죄를 막 뒤집어 썼습니다. 그 유대적 전통과 성경의 근거를 두고 사순절의 첫날 제수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의식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의 시련을 보고 자신의 죄를 잿더미에 앉아 있는 모습, 또 요나가 니느웨에 그 가서 해결을 외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고을에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성경 속에서 죄는 회개와 슬픔 줄을 쳐봅니다. 또 인간의 유한함, 또 무상함, 이걸 상징합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흙이란 말은 죄, 티끌, 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 흙이란 말은 인류의 조상 첫 사람 아담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흙이다, 흙,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을 회개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머리에 막 뿌렸어요. 머리에 뿌리고 이마대에다가 이 재를 묻혀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대로 성호를 그리면서 이마에 재를 묻혀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사람아,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오른손을 가지고 자, 오른손 이마대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으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자, 다시 한번.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 이마에 손을 딱 대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흙으로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이 사순절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왔습니다. 흙으로 갈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 수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과 완전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목적이 이끄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결고리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목적이 이끄는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경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병 뚜껑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야 가장 잘 쓰여집니까? 만든 목적에 따라 쓰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구원의 목적을,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맞나요? 고난, 십자가, 금식, 철야, 포기 등등 많은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어지던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겨서 교재 목적이 이끄는 사순절 1주차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순절은
무엇일까요? 둘째 줄 사순절은 네모 박스를 하나 하시고 줄을 딱 치시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 동글뱅이, 회개 동글뱅이, 기도 동글뱅이, 반성과 기도와 회개로 부활절을 향한 마음을 준비하는 절기. 자, 줄을 칩니다. 반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절을 향한 마음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준비입니다. 준비를 잘해야 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정말 영광과 회복이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동안 금식을 선택하지 마. 사순절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줄을 칩니다. 자기 자신을, 나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 줄을 칩시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헌신, 이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에 헌신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헌신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딱 쳐놓으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에, 왜 동글뱅이 딱 치시고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해를 거듭해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의미도 없이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중요합니다. 줄을 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고요, 집을 사고요, 보석도 구입하고요, 또 옷도 구입하고요, 가구도 구입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면 행복하지요? 뭐 말을 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절레절레 젖든지 그러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드는 옷 한 벌 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고개 끄덕끄덕. 오래전에 우리 이병헌 장로님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이병헌 장로님이 가구 공장을 하시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 이름을 목사님 하나 지어 주십시오. 제가 옛날부터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병헌 장로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줄 불러서 자, 하나 딱 불러줬어요. 뭐 어떻게 지어줬냐 하면 행복한 가구들.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고 뭐 회사 이름이 이런 이름이 다 있나? 나는 적어도
50년, 100년을 먼저 가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이렇게 뭐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한 가구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던 가구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해서 내가 이 장로님 아치 나놓고, 자, 이 사람아, 앞으로는 행복 시대가 오는 거야. 행복 시대. 내가 옷 한 벌을 사도 행복해야 되고, 밥을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해야 되고, 이 가구를 사서 내가 행복하다. 그거 얼마나 멋있느냐.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가구들. 몇 년 지나면 나오라니까 이 장로님이 입이 그냥 귀에 걸려서 왜 네 입이 귀에 걸렸나? 못 받을 돈을 어디 받았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름 하나 기차게 잘 지었다고. 그 이름을 미가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구들. 그래서 뭘 하나 해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옷 하나, 그런 커피 하나, 여러분 어디 좋은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장가가지요? 시집가지요? 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알코올도 마약도 하고요. 그런 것을 하느냐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뽕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위와 권력을 얻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정치 그렇게 욕 들어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밤낮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서 남의 때를 밀어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사거리에서 끄덕끄덕 절을 해가면서 표를 얻습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자, 사람들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자, 진정한 행복은 동그라미 치고 줄을 딱 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는 것에서 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은 무의미해요. 목적 없이 달릴 수 없어요. 목적 없이 달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릴 때 인생이 기쁜 거고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1번,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1번. 자, 여러분 1번을 우리가 공부할 때 눈물이 확 쏟아져야 돼. 싹 쏟아져야 돼.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1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할게요. 아멘 크게 터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택함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연결고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왜 제가 있나요? 사랑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셨나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권사님들을 세우셨나요?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교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녀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장 불쌍한 자녀예요. 선생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학생 제자는 가장 불쌍한 제자예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교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목사.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사리금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교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뻥이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어떤 교인이 가장 불쌍한 교인입니까? 목사님으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여러분, 목사들이 모여서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교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용서하세요. 거침없이 제가 이야기할게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99%는 장로 욕한대요. 권사 욕한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지.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헌담하고 있는 그 목사도 정말 불쌍하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를 난도짓하고 욕한다고 한다면 그 목사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거 분명하게 첫 시간 잡고 나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택하고 부르셨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 자존감이 없으면요, 자존심만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당당합니다. 그 자녀 당당합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사랑해.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그 교인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순절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사랑, 구원의 목적이 사랑, 택함과 부르심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업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 나가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시한 거 부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요, 중고레이 타고 벤츠, 볼보, 캐딜락 부럽지 않게 나는 패스하고 막 달립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면요 막 밟습니다. 밟아. 너한테 안 때리고 나간다 이거예요. 당당합니다. 어떤 목사님 주고 그래도요, 중고 다섯거나 레이 덜덜덜 레이 타고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김명훈 목사밖에 없다 그래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돌아다닐까요?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나는 연결고리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 아멘! 그럴 때는 아멘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거요, 그거.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줘야지. 그럴 때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당당할 거 아닙니까? 당당할 것 아닙니까? 당당할 거 아닙니까? 응? 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 이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고 중국이고 세계 어디 가도요, 설명 필요 없이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쳐다보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온누리교회에서 왔습니다. 세 번째 놀랄 준비하세요. 연결고리에서 왔습니다. 얘도 박수 나와야 돼요. 박수. 안 놀리는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애국에 못 나가봐서 그래요. 미국 어느 교회 가보세요. 중국 어느 교회 가보세요. 영국 어느 교회 가보세요.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 왔다. 이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자,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첫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자, 줄을 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영원한 사랑, 줄을 치고요, 그 밑에다가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디비져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감동해야 돼. 감동.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줄칩니다. 사랑해 주셔서 그 위에다가 은혜,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자,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뱅거나, 금수나, 대답이 없으니까 예, 미래야, 예.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이 지구상에 마치 인간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상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재경이를 위해서, 백문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백문이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넘어갑니다. 2번.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교제를 즐기시며, 줄을 칩니다. 개인적 교제, 줄을 치고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교제를 즐기시며, 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 점이, 자, 줄을 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특별한 존재, 줄을 칩니다. 우리 나오면 나, 누구지요? 나는 특별한 존재. 효림이는 특별한 존재. 아멘. 여러분 왜 내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예요. 교제가 뭡니까?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 맺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개가 하나님을, 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No. 사람만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이리 봬도 Made in Heaven,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림도요, 시시하게 보여도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 수백 수천억이 돼요. 점 하나도 찍고요, 그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물방울이 이렇게 투투투투 물 흘린 것처럼 툭툭툭 찍어놨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나가요. 안 보셨나요? 그냥 이상해요. 항칠 같은 거 해놨는데 수백억이래요.
피카소, 로댕 고흐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줄치고 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나오면 뭐라고? 나 뱅근이에게, 재경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경아, 뱅근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관리하는 이런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시시하게 누려가면서 살면 안 돼요. 멋지게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왜 당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니까. 우리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나오면 뭐라고 적는다? 나 가려 열고 정은식,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신현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 줄을 딱 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시하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나는 우리 최정각 장로님하고 점심을 밥을 먹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저분 하나님 너무 많이 닮았다. 그냥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딱 1인분 2인분 장하게 똑 떨어져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 집 사람이 밥 좀 더 달라 그러면 딱 그래요. 한 숟가락? 크게 한 숟가락? 작게 한 숟가락? 미야 숟가락?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하게 딱 떠줘요. 남기면 안 돼요. 우리 최 장로님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사람 사는 것도 보세요. 이 통이 종자리만 되면 하나님이 복이 없어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통이 커야 돼. 통이 커야 돼. 통이 커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줄을 칩니다. 더 풍성히 얻으는 것. 자, 풍성이란 말에 동글베 딱 치시고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차고 넘치는 것, 이 말입니다. 자, 조용한 바다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산더미 같은 이런 파도가 몰려와서 방파제에 떡 닫으면 탁 하고 물길이 그냥 40-50m 공중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 상태가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 풍성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치는 상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려 주시지 않아요.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 여러분, 저는 어머니 계실 때 거제도 가면요, 여기서 가면 한 6시간 7시간 막 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차를 타고 오면, 명군아, 다음에 올 때는 이 작은 차 말고 큰 차 타오래. 큰 차, 봉고 같은 거, 큰 차. 그러면 거제도 갈 때는 봉고를 타고요. 큰 차를 타고. 작은 차를 타고 가도 우리 어머니는 쌀, 보리, 미역, 무, 배추, 시금치, 미역, 조개 뭐 등등 각종 생선 바리바리 다 해줘. 큰 차를 타고 가도 바리바리 언제나 차고 넘쳐. 그리고 저를 보낼 때 언제나 그냥 안 볼래요. 그래서 눈치를 싹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 마누라가 저쪽을 좀 갔다 싶으면은 나를 잡고 살짝 끌고 와서 봉투에 뭐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괜찮아? 너가 마누라 본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알아요. 덩치는 크도 마음이 약해서 다 뺏기고 사는 그런 이니까 이거 마누라가 알면 뺏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또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는 복실이 그냥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럼 또 우리 집사람 또 데리고 와서 또 몰래 또 찍어. 애들 또 이렇게 다 찍어줘. 파리. 그래서 저는 어머니 들어가세요 겨울에. 아니 그냥 가. 저쪽을 돌아는 그 총겨울에도 그냥 서는데. 그래서 내려서 엄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가 보고파서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그 다음 눈물 나니까 그만하고요. 그 참 기분 좋죠. 그 무슨 말씀인 거 아니까?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 어머니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세상 떠났을 때 제가 비석을 형님들이 저보고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당신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머니 상을 당하면 우리 김남경 권사님도 그랬고 유숙종 권사님도 그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권사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아낌없이 풍성하게. 보세요. 독생자 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믿는 것만큼 맡길 수 있어요. 맡기는 것만큼 평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맡기는 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첫날부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혜택을 얻습니다.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1번 청결한 양심을 얻고요. 두 번째,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요. 평화로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네 번째는 목적,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섯 번째,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자, 여섯 번째, 안전을 얻고요. 이 코로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또 하나님이 앞뒤 전후 좌우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이 추운 날씨, 또 코로나 이 험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고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고 일어섬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발견할 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능력과 힘을 얻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소리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꾸 작은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작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풍족함을 받고요. 풍족함.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덟 번째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율법주의적 성도가 되지 마세요. 제가 주일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찰관으로, 법관으로, 심판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직장과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교회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